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글에 보니까 두더지가 땅을 파야 생활할 수 있듯이 인생은 갈등을 이겨내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노력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두더지는 딱딱한 땅을 파야만 생활의 근거지를 얻을 수 있듯이 인생에 닥쳐진 여러 가지 장벽과 또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터전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죠. 우리의 삶은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항상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 속에서도 있었지만 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는 것을 봤는데요. 참 이 인생의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유람선을 탔는데 그 유람선이 감옥이 되고만 그런 사건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은 피하려고 해도 만날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닥칠 수 있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업체나 또 마스크를 파는 사람들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기도 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손해를 보고 문을 닫고 일자를 잃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일이 더 장기화될 때 많은 사람들이 겪을 고통을 분명히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갑작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경험할 때, 물론 이런 질병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그런 건강에 또 삶의 문제들을 만나서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큰 힘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간직했으면 좋은 그런 말씀인데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사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인생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생이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장애물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생애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물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셔야 했지만은 그러나 먼저 맞닥뜨린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의 40일 금식 이후에 맞닥뜨린 것은 이 사단에 막아놓은 세 가지 시험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사단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을 마태복음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탄이 시험하고 예수님의 앞날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 시험거리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 권세를 힘입어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힘입게 되는 이 모세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또 신을 벗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억압과 압박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그가 들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데는 큰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계획이나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그것을 하신다고 할 때 자기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한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 80년의 세월 속에서 그가 경험한 세상이 바로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불신의 오해를 받고 사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도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인생의 이 장애물 앞에서, 이 큰 장벽 앞에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절망은 파멸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 말을 하였듯이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큰, 오히려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파괴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의 예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가나안 거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12명의 점탕꾼 중에서 10명이 이 가나안 거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지만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이 장대하고 거대한 거인과 같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들은 우리의 밥이 되지, 이들은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를 파고드는, 또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이 연약한 모습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망이 가까운 이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해결의 방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모세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너는 내가 이렇게 나를 너에게 알려주고 내 계획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의심하면서 너에게 말씀한 그 하나님을 이들이 믿지 않는다고 네가 생각하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이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능력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이 인생의 발걸음을 거기서 멈추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지팡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모세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게 하고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적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사실은 이러한 능력의 이러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다름이 아니라 광야에 그가 쫓겨나갔을 때 그때 만났던 이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서 자기가 사용했던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에게 들려 있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 애국 군대를 무찌르는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이 들려 있어야 되거나, 혹은 그 애국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 법령의 도구를 그가 들고 있거나, 혹은 왕의 귤을 들고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는 애굽의 왕궁의 이 아들로서 태어났지만,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가 태어난 것이 그가 기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쫓겨나는 삶이요, 결국은 그에게 주어진 것은 양을 치는 지팡이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그리고 양을 치기 위해서 혹은 짐승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쓰는 도구에 불과했지만은,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지팡이를 잡을 때에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지팡이가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쯤 되니까 이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들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뭐 그들에게 가서 뭐 빵을 만들어 온다든지 또 밥을 지어서 누가 준다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뭐 음식을 사온들 이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드리는 그러한 일이 나타났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소녀의 이 품에 있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려지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것, 손에 들려있는 작은 것, 그것을 예수님은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많은 사람을 먹게 하는 이적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작은 것,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외쳐봅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냥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결국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어진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앞에서는 그러한 이 일들을 나타내는 도구로 지팡이가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홍해를 가를 때에도 이 지팡이를 들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의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물이 없어서 참 고통당하는 그때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늘에 자기가 구름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를 쏟아내거나 땅을 파가지고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쳤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사실 두 번 그런 일이 있었죠. 한 번은 치라고 그러셨고 한 번은 명하라 그랬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이 치라고 할 때는 쳤지만은
명하라 할 때는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때려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정말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적,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을 집으면 지팡이가 되어지는 이 이적이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권능을 함께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이르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복음과 함께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라. 모세에게는 지팡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권세의 표징으로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 지팡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팡이가 언어가 될 수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저희 형님은 지금도 저는 잘 이 피아노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데 악기를 못 다루는데요. 저희 형님은 지금도 바이올린을 막 하고 계세요. 나이가 지금 60이 다 돼 가시는 분이 바이올린을 했는데요. 정식으로 이제 뭐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요.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국제 이 바이올린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을 땄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남의 이야기를. 참 대단해요. 그걸 통해서 저희 형님이 이제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분들이 악기를 하셔요. 의사들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음악을 통해서 자기 그 스트레스를 좀 푸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의사들에게 이제 정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예전엔 지휘만 이렇게 했었는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부여받고 정식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형님이 바이올린을 키면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그 깽깽이 그거 가지고 네가 뭘 할 거냐 그러면서 언제 한 번은 제가 뭐 큰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깽깽이가 2조각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어머니는. 근데 형님은 사회생활을 했든 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든 어디 있든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거 가지고 뭐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으로 그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 형님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달란트,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지팡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물으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뛰어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누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주님을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결국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모세에게 이것을 믿지 않거든 두 번째 이적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나병은요 불치의 병입니다. 뭐 당시나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약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도 뭐 소록도나 이런 데서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땅히 치료약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병이 썩어가는 그러한 이 질병을 모세가 경험하게 하고 또한 다시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깨끗하게 낫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믿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질병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치료하시는 은혜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홍해를 지나고 수르 광야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찾았지만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는 이 쓴물이라는 것은 바닷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지역이 바다 해수면보다 낮은 지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유입돼 가지고 거기서 샘처럼 솟아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마라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먹었는데 바닷물을 들이키니까 얼마나 갈증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바닷물을 들이키니까 얼마나 더 목이 따갑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마라의 샘에 던졌을 때 그 마라의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담수가 된 거예요. 해수가 담수가 된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러면서 물론 이제 뭐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12샘물이 있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흡족하게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은 그 마라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라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항상 병들기 쉬워요. 우리는 항상 연약해지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권사님의 전화를 받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뭐냐면 권사님이 참 이 아픈 가운데 다리도 아프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한번 확 넘어져가지고 이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늑골이 다 그냥 이 금가고 깨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막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고 기도를 제가 전화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 이후에
잠깐 졸려가지고 이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가슴을 이렇게 탁 세게 만지는, 때리듯이 만지는 그 느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보니까 이 늑골이 아프던 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그래요.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화 배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맞이하는 순간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한센시 병을 치유받는 이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치유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을 그 영화의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양을 위풍당당하게 항해하던 배가 항로를 잘못 계산해서 갯벌에 자초되었다고 합니다. 배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지만 그 묵중한 무거운 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소가 바뀌는 시간이 되어서 바다 쪽으로부터 밀물이 들어오자 기울어졌던 선체가 다시 위치를 잡고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는 것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스라엘이 깨달을 수 있도록 모세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내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고침 안 받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없느냐 하는 것이죠.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의 문제 속에서 주님이 내 인생을 치료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중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질병의 문제, 또 영혼의 질병의 문제, 이 모든 질병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축복,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장 불치의 병이 죄악의 병, 이 병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질병에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의사가 사망 선고하면 그 질병이 중한 질병이에요? 그냥 감기같이 약한 질병이에요? 중한 질병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그 질병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한센시 병도 있고 중풍병도 있고 여러 병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가장 중한 질병이 죄악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치료하신 은혜를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를 말미암아 치유받고 죄악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는 사실 거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 용서함을 따라합시다. 죄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놓여 하나님의 의로 채워진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인생의 장애물도 없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질고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이 피가 되어지는 이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강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물이 피가 되어지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물이 피가 되어지는, 나일 강물이 다 피가 되어지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주실 그 역사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은요, 우리 말씀을 보면은 이 29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분부한 대로 다 그 앞에서 행할 때에 이 말씀을 보면 3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백성이 안 믿을 것을 생각했어요.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경험해본 80년 인생을 살아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의 이적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물이 피가 되게 하시는 이적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 손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주님의 뜻이 드러나지 생각하면서, 비록 이 나무로 깎아 만든 지팡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내 손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임재를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도구가 되어짐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손 뭘 잡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먼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잡는 그 모든 것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면 그것이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해주시는 삶 속에서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내 질고를 지시는 분이시다 믿고 치료의 은혜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약속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가나의 혼인잔치도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심령들로 바뀌어질 것을 믿고 인생에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이런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래,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주신 삶 속에서 미지의 땅을 밟고 행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 고지를 점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양치기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 땅에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로 우리를 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치료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다 한 가지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우리가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을 하면서 내게 인생의 무게를 두는 것이잖아요. 주님께 우리 인생의 무게를 둘 때에 우리의 인생에 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큰 일이 있다고 해서 놀라운 게 아니에요. 작은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는 일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도 건축하기 위해서 참 애를 썼지만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자기가 20년 동안 모았던 이 500원짜리 동전 20년 동안 모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 동전을 100원짜리 500원짜리 뭐 이런 동전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걸 깨지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삶에 먹고 싶은 것들, 뭐 쓰고 싶은 것들 다 아끼면서 그렇게 20년 동안 모았던 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다 마음을 합하여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요. 작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손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물으실 때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아무리 커도 주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믿고 이 한 주간 모세를 찾아오신 주님, 능력 주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안에서 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은 자임을 확신하면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주시기 전에 이 모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들 이 내가 나아가서 부딪혀야 될 이스라엘 백성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망감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연약하지만 지팡이와 같은 우리 인생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탁에 맡겨드리는 우리들 인생 되게 해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근본적 변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에 담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우리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양치는 모세가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임을 깨닫고 이 믿음으로 인생의 담을 뛰어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역사해달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며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권능 부어주셨음을 믿으며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할 때에 주여 권능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나타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르만